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 성경 레위기 26강째인데요.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선 레위기 4장 14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기 레위기 26강에서는요 회중의 속죄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회중 그러니까 회중 이하의 족장 평민의 속죄제 규례는요, 그 제물의 종류와 그 드리는 대상만이 다를 뿐 제물 드리는 양식과 그 의미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그러한 말씀은 여기에 이제 25강에서 드린 그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회중의 범죄,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쓰이는 제물은요, 수송아지로요,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데 바쳐지는 제물과 똑같습니다. 자, 이는 가장 값비싼 제물인데요. 그만큼 교회, 회중의 거룩함, 속죄, 성결이 중요함을 뜻합니다. 이제 교회로 보면요, 제사장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허물이 없어야 하고요, 전 교회적으로 허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레위기 4장 13절에 보시면요,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그랬는데요. 여기 13절에서 하나라도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요, 이는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죄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다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듯이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고자 말씀 가운데 육체를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전체가 허물이 있어도 안 되고요, 성도 개인이 허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 전체가 다 거룩하고 또 부분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위기 4장 14절인데요. 제물을 드리는 장소와 해막 앞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 4장 14절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이 말씀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해막문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진다는 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 장소는 회막 앞입니다. 회막은요, 제사장의 속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하신 장소, 즉 자기 백성과 만남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는 교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장소,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회막 앞에서 드린다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뜻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장로들이 안수하고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 4장 1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장로들이 안수하고 제물을 잡으라는 겁니다. 자, 신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속죄를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제의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서 장로들이 안수한 후에 제물을 잡는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장로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장로로 피택된 자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호칭만이 장로이지 주의 사역자, 목회자가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신앙 공동체, 즉 교회와 같았습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이끄는 자,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성도들을 이끄는 자가 곧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주의 사역자,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워진 장로라는 그 직임을 가진 그들은요, 평신도들, 양떼 중에 포함될 뿐만이 아니라 또 주의 사역자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백성, 회중 모두의 죄를 인해서 안수하는 장로들도 이 같은 측면에서 주의 사역자, 목회자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모두를 대표해서 안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대표한 장로들의 안수는요, 주의 사역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예수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의미, 예수님의 사제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의 사역자의 안수는요, 이 같은 의미에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안수 기도는요, 그들 자신의 손으로 하지만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제사함의 역사, 구원, 축복이 임하듯이요. 주의 사역자의 안수에도 이러한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제 날마다 항상 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기에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담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명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고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